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줄면서 듣기 원합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미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시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신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3주 동안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6장에 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배설한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먹어야 될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참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양식,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셔서 선택하신 것이죠.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완전한 모형을 이루면서 훈련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이 하늘에서 내려준 이 만나라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의 그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의 양식으로서 즉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이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을 때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전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다짐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러한 만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만나의 현장 속에, 만나를 내리신 현장 속에 예수님은 이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곳에 모인 무리들을 그곳으로 이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이 작은, 어떻게 보면 한 소년이 먹어도 그렇게 성에 차지 않는, 양에 차지 않는 그러한 음식이었지만은 그것을 하늘의 만나처럼 그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먹여주신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어떠한 그러한 음식을 먹일 것인가, 또 어떠한 자리로 초대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기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 제자들과 무리들은 그 맛을 봤죠. 정말로 놀라운 기적 속에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이 음식, 단지 어떻게 보면 참 평범한 평민들이 그러한 음식을 먹는 그 가운데서 놀라운 맛을 느끼면서 아마 그 맛은 평생 잊지 못할 그러한 맛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먹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 헤맵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디로 갔는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좋은 음식을 먹여주지 않을 것인가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 백성들에게 먹이신 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나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설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예수님의 설교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길 원하며 이 예수님의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놀라운 말씀 설교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곁으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심정을 아마 꿰뚫어 보신 것 같습니다. 이들이 왜 나를 찾아서 이렇게 또 왔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찾아옴은, 이들이 찾아옴은 아마 또 다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근데 그 무엇인가가 무엇인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상의 그 무엇인가를 맛보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또 다른 기적을 원하는 것이죠. 이들은 계속해서 기적을 봐야만 자신들의 존재,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떠한 기적을 맛보아야만 자신들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깨닫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아마 작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지 않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그 배고픔의 해결에 가장 중심에 설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이분이 아마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생활 패턴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주며 우리에게 좋은 그러한 낙원의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지 않을까. 이분은 메시아다. 그래서 이분만을 따라가며 이분의 행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구절이 있는데요. 28절의 그 구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분으로 오셨는가? 그 오심에 대한 그 메시지를 예수님은 끊임없이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 또 예수님 앞에 모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가까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주제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될 사람들, 그 대상들이 누구냐? 그거는 아주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아주 가난한 사람들부터 부자든
어떠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하나의 민족, 특정한 하나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선포하시면서 드러내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 싶은,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인식하고 믿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내신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거기에 기적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마지막 최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예수님께서 70대 때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가운데 오늘 참 이 28절의 이 말씀에 이 무리들이, 어쩌면 이 제자들 포함해서 많은 무리들일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이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이 구절을 볼 때 이들이 그래도 처음보다는 좀 성숙하지 않았을까? 믿음이 좀 성숙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목사님도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질문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질문한 적 있습니까? 나의 믿음 가운데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해야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까? 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내가 어디를 가야,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9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주 명료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일,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단적인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로 볼 때는 이상한 말을 하네요. 하나님이 보내시니? 그러면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걸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을, 즉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것을 초월을 했죠. 왜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과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동안 추측컨대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이 유대인들도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속에도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동조했겠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이 자기를 믿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다 했기 때문에 자기를 믿는 것이다라는 이 말 속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충격에 받았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한 것이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한 것이고 믿지 못하는 것이고, 단지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며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또 다른 어떠한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온 것이 아닌가. 이 개념이 아주 뿌리가 깊게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분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구원의 구주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곳에서 벗어나야 될, 그 꽉 막혀 있는 개념에서 해방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원초적인 가장 근본적인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후에 명확하게 구약에 선포됐던 그 만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35절부터 나오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음성 속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줄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의 강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적셔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이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참 좋았더라라는 이것,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주 좋아한 그러한 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술가가 아주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이 오랫도록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영원히 보존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작품을 어느 누가가 훼손시켰다고 칩시다. 그 예술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마 찢어질 듯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온 심혈을 다해서 그 수많은 시간을 걸쳐서 나의 온갖 노력을 다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단순간에 이 작품을 훼손시킨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예술가는 어떤 마음을 품을 것이냐, 그리고 그 예술 작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을 것이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시킨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훼손된 작품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만들었던 그 작품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좋았더라라는 그 작품, 원래 그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목사님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하나의 기독교 교리,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이 교리가 도대체가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이 창조됐다는 거. 근데 이 목사님 그 미숙한 자신에게는 심심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장난감을 만드는 것이나 흥을 돋게 하기 위해서 기쁨조를 만드는 것과 별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생각 자신의 그 어리석은 이 부족한 그러한 생각들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은 이 목사님을 당신이 하나님이 목사님의 유일한 그 한 사람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랍게 만드셨고 또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누구인가를 깨닫는과 동시에 이 교리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목사님 자신은 어린아이가 심심해서 만든 장난감 존재가 아니라 예술가가 호루다게 그런 걸작품을 만드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목사가 되고 목회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상처나고 찢기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회복시켜야 될 것인가? 그 해답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질문한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은 28절의 질문 속에는 자신들의 그러한 답답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 속에서 명쾌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도 해답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로마인들 사이에 이러한 루머가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는 야만인들이다 라는 그러한 루머가 퍼졌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의 박해를 피해서 몰래 숨어들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예배 속에 항상 있었던 것이 뭐냐면 성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기념으로 이 성찬을 행하는 가운데서 이 기독교인들의 예배를 훔쳐갔던 많은 사람들이 봐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루머를 퍼뜨린 거죠. 예수님을 먹는 야만인들이다. 예수님은 이미 죽었는데 그의 살과 피를 먹는 야만인들이다 라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뻐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 같았어도 기뻐했을 거예요. 그래, 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있다. 그렇게 이 로마인들이 그렇게 인식을 했다면은 거기에는 무엇인가 그들과는 다른 삶이 있었고 그들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들과는 다른 행위를 했을 것이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있다는 그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보실 것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라고 듣고 싶습니까? 아멘이라고 나와야 돼요. 예수쟁이라고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교회에 미쳤다라는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만 다니는 삶은 다 포기하고 내 가정은 포기하고 내 모든 생활은 다 포기하고 교회만 매여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예수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삶 속에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삶을 통해서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드러낼 때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입술을 통해서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쟁이임을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그럽니다. Man ist was, man ist.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된다. 이 속담이 어디에서 비롯됐냐면요, 장 엔텔부브리아 사바레, 이름도 참 어려워요. 프랑스의 정치가인데 1700년도에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먹는 음식이 무엇인지 내게 말해보아라. 네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라는 이 말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Man ist was man ist.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를 보면은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겠다는 거죠.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 채식을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에 따라서, 그 형질에 따라서 이 사람의 어떠한 모습들이 대충 알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글을 읽었을 때 그렇구나, 예수님을 먹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다르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먹고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통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어느 자리이든 성령님이 나를 원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할 때 내가 그것에 순종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우리 성도들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헌신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잡수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님을 먹고 사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자주 먹고 싶겠죠? 자주 먹고 싶겠죠? 자주 먹고 싶지요?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영양제가 하나씩 늘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영양제가 하나씩 늘어나요. 어떨 때는 너무 이게 참 그러면 좀 목사님 맨날 영양제만 먹고 사는다, 많이 먹지는 않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 그 시간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영양제가 하나씩 늘어가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먹는 시간, 결국 예수님을 먹는 그런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늘 사모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저희가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8가지를 추려서 예수님께서 질문했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깨닫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질문했던 것에서 그들은 어떻게 대답했는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가. 그 주제는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새벽이지만 좀 힘들지만 그렇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며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먹게 되는 그 양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숙해 나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이 귀한 그 감사의 고백, 이 자리에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같이 다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며, 더 나아가서 새벽마다 제가 여러분들 치유해야 될 것, 또 해결해야 될 것,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치유와 해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여러분들 그 문제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유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믿고 그리고 늘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것을 먹어야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음식을 먹으며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5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선포하듯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잊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그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